4월 30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실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에스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말씀, 구약 성경 말씀 1150페이지에 있습니다. 1151페이지, 구약 1151페이지, 에스겔 1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에스겔서를 찾으시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네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에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거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그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이 하루가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월 30일입니다. 오늘도 벌써 4월달 마지막 날인데 이제 내일부터 5월달이 시작되죠. 정말 바라기는 5월달에는 모든 전염병들이 소멸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형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도 지금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6주째, 7주째 이렇게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참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는데 에스겔서는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에스겔이 본 환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런 환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실제적인 걸 본 게 아니고 환상을 봤기 때문에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환상적인 내용,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 에스겔서를 새벽기도로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는 제가 새벽기도를 늘 이렇게 일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지금 두 번째 일독을 새벽기도 때 하고 있는데 미루다가 이게 좀 어려워서 미루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고르고 선택해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1절, 2절에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모압의 왕이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닷새 초하루.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은 뭐 거의 멸망의 지경에 이르렀죠. 예. 물론 시드기야 왕에 가서 다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 전에도 이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같은 경우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갈대아 땅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많이 잡혀가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선지자로 부르신 내용입니다. 뭐 에스겔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제사장이었는데 에스겔도 아마 아버지에 따라서 제사장이었을 텐데 그러나 그가 포로로 잡혀갔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는 에스겔이 본 이제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에스겔이 4절부터 보세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쇠 같은 것 속에 어떤 모양이 있느냐면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어떤 생물, 이 강력한 생물의 얼굴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내 몸이 있거든요. 네 개의 몸이 있는데 그 몸 하나의 얼굴이 4개의 면입니다. 4개의 면인데 10절 보니까 나오는데 내 생물의 하나의 몸에 4개의 얼굴인데 그 4개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10절 보니까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몸이 있고 사람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머리가 이렇게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4개의 얼굴입니다. 그게 4개가 있어요. 그게 4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날개도 있고 날개 끝에는 손이 있고 날개가 서로 연하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이건 뭐 그림으로 그리면 뭐 아주 이상한 모양의 그림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 세대는 없는 거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없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읽어보면 좀 어려운 데 있잖아요. 이거 읽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굉장히 어렵지만
균형 잡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뭐라 해야 됩니까? 짜임새 있고 조직적으로 대칭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완전한 어떤 내 생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갈 때는 바퀴가 갈 때는 갔다가 섰다가 이런 것들이 아주 논리 정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질서 정연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들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다양한 어떤 해석들을 뭐 하게 됩니다. 뭐 특히 사람의 이제 아까 저 얼굴이 4개 얼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상징하고 사자의 얼굴은 위력을 상징하고 소의 얼굴은 헌신을 상징하고 독수리 얼굴은 민첩함을 상징한다. 각각 그 동물의 어떤 모양의 어떤 그걸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자는 굉장히 위험 있게 보았고 소는 굉장히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았고 독수리는 굉장히 민첩하게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바퀴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내 생명체의 움직임들이 완전한 협조와 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한낱 에스겔이 꾼 무슨 엉뚱한 꿈이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형상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정말 거의 멸망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거의 멸망에 이르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로로 잡혀가서 갈대아 땅, 이 바벨론의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우리 선민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고향이 그립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 가운데서 그냥 그발 강가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추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오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 지금이야 뭐 한국을 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무슨 여러분 영상 통화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얼굴을 보면서 통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전화비도 비싸서 전화도 잘 못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80년대, 70년대 더욱더 그랬고 그럴 때는 이민 한번 오면 그립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기 LA 한인타운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을 그리면서 산타모니카 피어에 가서 산타모니카에서 여러분 직진으로 뭐 서쪽으로 바라보면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딱 일직선 꺼보면 거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산타모니카 바닷가에 가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조국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슬피 울었는데 이게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고향을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은 굉장히 막 복잡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위험 있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조그만한 이 미국의 시골 교회 작은 목사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경고고 징계입니다. 지금 이것이 또 소멸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올 가을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어떤 제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십니까? 그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위엄에 도전하고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인데 이런 징계와 경고를 겸허히 깨달아서 받들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의학적으로 가을에 다시 2차 유행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저는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변화의 시간을 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5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5월이 시작되면서 아마 1차적으로는 이 바이러스들이 점점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염되고 정말 경제가 마비되고 고통을 당했던 것들을 깨달으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위엄과 그 심판의 두려움들을 깨달으면서 변화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들이 임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고통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시기에 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5월부터 전염병들이 물러나면서 무엇보다도 온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신의 위대함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많은 백성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정말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글로는 우리가 쉽게 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자세히 묵상해서 읽어보면요 정말 두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서 보이는 그 형상들을 바라보시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 정말 지난 2달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라옵기는 이제 5월부터는 정말 소멸되어져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단순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는 것에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들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편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요,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